오늘 이 시간에는 내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것들과 또 재물들, 부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됨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품을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에 대하여 나옵니다. 어떤 생각인가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내 능력이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도 다 내 능력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런 자기 과시적인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난관을 거쳐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점점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가, 험난한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며 또 각종 전투를 하면서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내가 능력과 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 이 부유한 재물들을 얻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보통은 많은 재물을 보여주며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서는 부와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돈이 많대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능력이 좀 있나 봐, 직업이 좋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자기의 부와 재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리게 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은, 또 그런 생각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과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교만이며 결국 그러한 교만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만일 그와 같이 교만하여 내 능력으로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기 시작 부분에 또 두렵건대 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성공을 거두고 내 능력으로 가나안의 것들을 차지하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말할까봐 걱정스럽다, 두렵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모든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게 왜 두렵다고 했을까? 사실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서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 또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성공신화도 우리가 많이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이 이 세상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이며 두려운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생각과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내 능력으로 차지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손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고 재물을 얻은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내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까지 높이는 가장 큰 교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의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고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얻은 재물 다 하나님 덕분에 얻은 것이다. 그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얻게 되고 차지하고 우리가 갖게 된 모든 것들은 사실 온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루 종일 내가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 능력으로 했다 할지를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고 또 재물 얻을 수 있게끔 다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복을 누릴 때 그 부유와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덕분에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는 그런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교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에 나온 대로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다시 예배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같은 말씀을 읽고 또다시 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 은혜를 매번 기억하기 위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바쁜 일상이 받은 은혜도 있고 구원의 은혜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찬송의 가사를 부르다가 또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매일 드리는 찬송과 기도지만,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사모하시고 늘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타락과 부패가 시작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고 거룩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 속에는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기록된 바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점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점점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점점, 그리고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될 줄로, 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우상 숭배할 경우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다른 우상 숭배자들처럼 어김없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끔 어떤 이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한 번 언약을 맺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살아도, 혹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 괜찮다, 하늘에서 많은 상은 못 받아도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아무렇게 산다고 하면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5절을 읽어보시면은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또 그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5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상 숭배죄는 우리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유형의 우상이라든지 무형의 우상이라든지 모든 우상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겠지만은, 또 우리가 또 그런 우상들을 섬길 위험에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형의 우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재물의 탐심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우상들이 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또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또 내가 내 힘으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